사무엘하서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그의 외갓집인 그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치고 거기서 3년을 지냅니다. 요압이 다윗 왕의 허락을 받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2년 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형 암논은 누군가 하면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사람이고, 만일 그런 사람이 나라의 왕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암논을 제거한 것이 압살롬인데, 물론 형을 죽인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암논이 나라의 왕이 됐다면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그 형을 죽인 압살롬에 대하여 백성들은 여론이 매우 좋았어요. 이 백성들은 걱정을 해요. 벌써 다윗이 나이가 60대가 넘어갔고 이제 왕세자를 세워야 되는데 왕세자를 세울 생각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라에 변고가 생기든지 아니면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왕자들끼리 이게 권력투쟁이 생긴다면 나라가 엄청나게 혼란할 거다. 신하들도 걱정하고 백성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압살롬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내심으로 백성들은 이 압살롬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왕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세자 자리는 비어 있는데 시간은 점점 갑니다. 백성들은 답답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백성들은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 여론이 좋아지니까 압살롬이 뭘 했느냐? 사병을 키웠어요. 압살롬이 움직이면 50여 명의 사병들이 앞뒤를 호위합니다.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그 병거가 호위합니다. 예루살렘 시내를 그렇게 하고 돌아다닙니다.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려고 성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성문에서 미리 만나요. 이러면 왕이 재판을 제대로 하냐?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사법개혁을 하겠다. 재판을 제대로 해주겠다. 이제 대부분 억울한 사람들, 뭔가 피해 입은 사람들, 권력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전부 피해자들 편만 들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약한 자의 편만 들어주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에게 참 이 압살롬 왕자는 인간미가 참 넘친다. 저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백성들이 절을 하려고 하면 자기도 같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확 돌아서게 돼요. 압살롬은요, 어떤 책임도 안 지는 재판을 합니다. 왕이 세운 재판관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압살롬이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세상을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 6절은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런 모든 행동을 통해서 왕으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겁니다. 사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는 압살롬처럼 그 호위병도 데리고 안 다녔어요. 병거도 앞세워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다윗을 알아주지 않아요. 폼나고 뽐때나고 인물 잘나고 젊고 이런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갈수록 다윗은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압살롬은 점점 지금 여론이 좋아지고 마음을 훔쳤다.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지킬 만한 것이 많지만 우리가 지킬 만한 게 많잖아요. 재산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깨끗한 동기를 가지는 겁니다.
좋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사람을 대하면 결국은 그것을 이용하는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깨끗한 동기를 가지면 누가 와서 건드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누군가가 이 압살롬처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부풀려주고 이럴 때에 정신을 제대로 차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압살롬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 제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동안에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도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원 제사 드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내가 아버지를 이제 잘 섬기겠습니다. 8절에. 그 말이 진짜였을까요? 그가 헤브론에서 서원을 드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아버지를 죽이러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활한 사람인지 몰라요. 백성들도 속여먹고 자기 아버지도 속여먹고,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는데 무려 200명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것도 왕과 특별히 가깝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끌고서 간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가까운 측근 몇 명만 이걸 알고 있었고 아버지도 속이고 백성도 속이고 관리들도 속였습니다. 어떤 걸로 속였냐? 서원제사 드린다는 것으로 속였어요.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종교적인 제스처, 이 종교적인 속임수가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아, 내가 요즘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해 보니까 이러면서 접근을 해요. 그러면 눈이 번쩍 뜨여요. 아, 뭐가 있는가 보다. 그때 거기에 걸려들면은 이제 그 사람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내 기도를 누가 기도해 보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다닙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을 그렇게 써먹은 거예요. 아버지, 제가 서원 제사를 드리고 마음 잡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저놈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사람 되겠구나. 사람 됐습니까? 아니에요. 반역자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 거짓말을 잘한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아, 아무개 씨, 그 교회 가서 지금 썩고 앉아있군요. 인생이 아깝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그 흔드는 이런 사람. 저도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하여간 이상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 신복들을 지금 각 지방에 다 보내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지금 다 모읍니다. 200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왕이 허락한 일이라고 하니까 헤브론까지 따라갔습니다. 제사가 성대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치 높은 사람들도 다 제사를 지냅니다. 이 서원 제사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를 쳐요.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그때 압살롬이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바람잡이들이 압살롬에게 절을 해요. 뭔 일인지도 모르고 온 200명의 사람들은 이미 압살롬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삥 둘러앉아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절을 안 하면 목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200명도 함께 절을 해요. 이런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반역이라고 그래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래도록 다윗 왕을 도와주었던 다윗 왕의 장자방이 있어요. 다윗 왕을 도와줬던 불레인 아히도멜이에요. 아히도멜이 누구냐? 밧세바의 말하자면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밧세바가 아히도멜의 손녀와 같은 그런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데 왕이 한 일을 아히도멜이 다 알고 있고, 거기다가 나라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방에 나가 죽게 만들고, 그렇지만은 이 아히도멜이 다윗을 그래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압살롬이 그 모든 걸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는 다윗을 떠나라. 내가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멜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붙게 되는 겁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이 소문이 납니다. 아히도멜이 다윗을 떠났다. 이제 다윗은 머리가 비어있는 빈 깡통에 불과하다. 이제 끝났다. 이러니까 12절 끝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졌다. 이미 대세가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동조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다윗을 도울 자가 없습니다. 자, 다윗의 생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때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라기보다는 오늘 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윗이 잘못한 게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정치도 참 재미없게 했어요. 사람들한테 뭐 인기 얻는 정책도 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꾸미고 다니지도 않고, 뻔뻔하게 뭐 호위병 데리고 다닌 것도 아니고, 많은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겸손하게 다윗은 그렇게 정치를 했는데, 백성들이 볼 때는 그런 다윗보다는 아마 압살롬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요,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인본주의가 뭐냐? 사람 보기에 그럴듯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보기에 가장 그럴듯한 인본주의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데려다가 다 알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회자가 한 사람씩 다 만나서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 시체다 이러면서 전부 다 똑같은 말로 그렇게 하고 얼르고 이렇게 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또 꼭 정치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인간적이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고. 그런데요, 그걸 좋아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럴듯하고 인기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폼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폼이 별로 안 나요. 또 그럴듯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잘 알아주지 않아요. 다윗도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본주의는 결국 교회가 망하는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갈 길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짓는 건, 돈만 있으면 교회 짓는 건 몇 달이면 끝납니다. 그건 어쩌면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건 몇 달이 아니라 몇십 년이 지나도 어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항상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교회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오늘 이 다윗이 뭐 크게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겪는다기보다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는 왕이 되어서 압살롬 같은 사람이 또 그때 또 나타나서 이런 일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에 대단히 정치적인 일이었지만 그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과 교회가 행할 길과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땅에는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의 바벨탑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사람 앞에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죽어서까지도 이스라엘의 별이 되어 빛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갈 수 있는 그런 저희와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